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면에 있습니다. 시편 86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같이요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단잠을 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산성 요새십니다. 당면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날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샘물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조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보이사 성령께 칭하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 올바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고 주 앞에 기쁨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창고를 좀 든든히 채우기도 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애쓰기도 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져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통장의 잔고도 바닥이 나게 되고 생각지 못하게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공감을 얻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이 배반을 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게 다 무너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사를 거느리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의 존경받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시편 86편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왜 가난하겠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했는가?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심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가장 인생의 어둠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어떤 배경인가 살펴봤더니 한 두 가지로 추측하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를 당해서 도망가던 위급한 상황이다. 어떤 분들은 사울왕에 의해서 쫓겨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어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을 여수한 사람이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포악한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법도 없고 자비도 없었고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다윗의 영혼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싸워서 이기기에는 그들의 세력이 너무 컸고요, 도망치기 온 사방에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면초가였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참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다른 것 시선을 옮기기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 거예요. 이런 상황과 비슷한 내용이 이제 남쪽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의 사건입니다. B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만 군사를 이끌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 와서 성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남쪽에 이제 수도였던 예루살렘 격개비 포위하게 됩니다. 정말 백성도 간담이 서늘하고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수르의 군대장을 랍사게는 이 성 아래에 서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고함을 칩니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그건 부러진 갈대 지팡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거친다고? 지금까지 우리 손에 자기 나라를 건지는 신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에 속지 말아라. 그럴 때 랍사게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그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뭘 하게 됩니까? 랍사게의 조서를 가지고 산리포에는 모욕과 협박의 편지를 갖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방으로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군사적 해결을 찾지 않습니다. 어떤 온조를 총하기 위해서 사람 보내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가난함과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 조서를 내고 함께 아뢰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방으로 자기 둘러싼 단 역시 히스기야가 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정득을 무찔러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누군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뢰합니다. 병 고쳐주세요. 물질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녀에게 열려지게 하셔서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이런 문제를 하는데 다윗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모습들, 하나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주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과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5절 말씀 시작.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른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님은 선하시고 부른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지금 다시도 환경 보지 않습니다. 잘 죽이려고 오는 그 군사를 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적들은 포악하지만 내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나를 치는 자들은 교만하지만 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세상은 나를 속여 배반하지만 내 하나님은 진실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날 여기까지 도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함께 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핵심 구절이 있어요. 항상 그 시편이라든 어떤 성경을 보면 그 핵심 구절이 있는데, 시편 86편의 핵심 구절은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거 그냥 낙관론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잘 되겠지 않은 긍정적인 어떤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능력의 모습을 신뢰하는 자만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확신,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환난의 날이 자신이 갈 곳에 오직 주님 품밖에 없을 걸 알았어. 여러분, 우리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지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신약은 다 예수님께 집중했어요. 12중의 혈육 들어서 몸도 다 재산도 탕진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이 갈 곳이 없었어요.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마음으로 살그머니 와서 사람들 삶을 비집고 들어가서 옷장을 만진 순간에 병고침 받잖아요. 흉악히 귀를 열어서 고난당하는 수로보는 여인, 마치 예수께서 그곳 지나간다는 말 듣고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여인은 이방의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 수로보니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대답도 없습니다. 반응 없습니다. 그래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삶 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주님 빨리 해결해서 보내세요. 자기의 떡을 취하여 계집이 마땅치 않다. 계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는 내 딸의 문제, 내 걱정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매달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개와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주의 상떨 붓을 먹는 자에게 붓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손대로 되리라. 한순간에 끝나버렸어요. 신약이 오면 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때 어디로 갑니까?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내 문제 해결할 분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당면한 문제 어디서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물론 돈 얻기 위해서 은행 찾아가야죠. 근데 은행 가면 다 대출해 줍니까? 안 됩니다. 몸 아픈 병원 가야죠. 병원 가면 다 고침받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도 가야 되고 은행도 가야 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아뢰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랍사이기가 올린 항복하라는 공문을 가지고 어디로 가면 성전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는 이런 모욕하는 저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루 저녁에 천사가 지났더니 13만 5천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니스라는 신전에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들 칼에 맞아 죽는 비운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사내립이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면 하면 뭘 주시냐 하면 은혜의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뭘 요구하냐면 이 어릴 때 은혜의 표적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신 이신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기서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대박나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 다윗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좀 만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내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요. 어제 이제 최수련 안수사님 발인 합의할 때 교회 새벽 때 비도 많이 왔잖아요. 갈 때도 비가 왔어요. 이제 발인하려면 이걸 일산병원이 참 열하게 장례식장이 밑에 해갖고 앰뷸런스로 올라가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서 또 그걸 운구해갖고 집어야 되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갈 때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발인 예배하면서 예배하고 불과 한 20분 30분인데 딱 운구를 하려고 왔는데요. 쨍하오 뱉던라 비가 없어져 버린 거야. 찡찡 내리쬐는 거 있잖아요. 그
20분 동안에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축복이다, 기적이다, 내가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요, 어떤 우리가 대박난 일이 아니라 내게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저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이 칭찬이 바로 은총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장님 이야기를 해야 될란가 안 해야 모르겠어. 우리 전호진 장로님 참 내가 많이 사랑하는 장로님이에요. 온주로 발령 났는데요, 이사 가야 되잖아요. 이사 온주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로 가고, 항상 이제 성전을 중tâm 보시는 분이에요. 이제 대신방 할 때도, 지대 보니까 여기 가까운 서부 면허 시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장로님도, 아이고, 내가 더 새벽에 더 기도할 수 있게끔, 여기 가까운 서부 면허 시험장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7월 1일자로 발령이 난 거예요. 서울시는. 그런데 내가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그렇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장로님 때문에 정확하게 더 들어야 될 텐데, 얼른 스치는 말로 하니까, 장로님 뭐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도로공단이죠? 도로공단에서 아주 팀장으로서 이제 이 CCTV 같은 거 전체 이게 관리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부하 직원이 뭘 잘못했냐면은 CCTV가 아무것도 아닌 것 줄 알고 없애버렸어, 하나를. 근데 경찰서에 보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책임져라.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데 장로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근데 경찰청장은 다 알잖아, 높은 사람이. 당신 잘못도 없는데 그러냐. 그래도 이 층에서 해결해야 된다면 내가 아직 저 사람 어려우니까 좀 놔두고 나를 좀 다른 데 보내라. 어디로 갈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다. 어디로 갈래? 서부 면허 시험장으로 가라. 그래갖고 서부 면허 시험장으로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전했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사람이 사고 쳤는데 장로님이 부하직원 위해서 내가 그분이 의정부에 있으니 좋으니까 내가 상관이니까 나를 옮겨라.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게 어디냐? 그래가지고 저 시골로도 보낼 수 있는데 장로님 너무 신실하게 잘하니까 원하는 대로 보낸다고. 그래갖고 서부 면허심장 온 거예요. 서부 면허심장이 김포공항 있는 쪽이잖아요. 여기서 쫙 의정부가 일어나면 힘든데 장로님이 새벽기를 더 나한테 고백이는 거예요. 새벽기를 더 깊이 할 수 있어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복받죠. 이번에 뭐 하시냐면은 이웃사람 초청잔치에 위원장이었어요.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요. 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봤어. 임원들하고 회의하고 카톡하고 한 달인데도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마지막 행사 때 우리끼리 한 건 다 잘했는데 외부에서 온 한 분이 좀 잘못해갖고 좀 뭐 그랬지만은 전체 다 잘했잖아. 그래요. 우리에게 은총의 표징이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리는 거. 이번엔 내가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암이 걸려도요 착한 암인 거예요. 보험을 들여도 꼭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대장암 3기였어요. 죽는다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몇 개월 전에 보험을 든 거 있었대요. 우리 권사님 소개해가지고 몇 개월 전에 이 나이 90 되신 분이 보험해갖고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대장을 딱 여는데 암 3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세상에 거의 딱 덩어리만 딱 하나 있어가지고 싹둑 잘랐어요. 그 보험금에 전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 거잖아요. 이런 짓 수두룩해요. 그래요. 다윗은 지금 막 쫓겨가고 정말 갈 곳 없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내 대적을 물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노하지도 않냐고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놀랍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마음판에 품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이런 기적의 역사기를 주려면 축원합니다.
모든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이에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 앞에 오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도 서로 있다가 예수님 지나간 걸 보면서 달려와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나병 환자일지라도 다 고침받게 만들어요.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정말 알콩달콩 살았던 남편 죽고 나서 아들 하나만 의지했던 이 나인성 과부, 근데 아들까지 죽어서 절망할 때 주님 가셔서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또 다 알고 계신 주님이, 내 형편처를 알고 계신 주님, 내가 주 앞에 아뢰기만 하면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오직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러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의 환난을 내가 주께 부르시니 주께 내게 응답하시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나는 궁핍하고 가난한 여러 가지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나도 못의 모든 풍랑이 잔잔케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영광 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귀한 예물 기어 싸운 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소원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시작은 미약한 날로 장대케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버려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아뢰 때 주여 은밀한 일로 만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약복강가의 야곱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어려운 에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갈 때도 주님 미리 가셔서 험한 것 평탄케 하여 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붙여주셔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고 은총의 표적이 항상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데 낱낱이 격하여 주시고 섬기는 귀한 손길을 한 분 한 분의 복에 통로되어 내가 주 앞에 장것들었던 이렇게 넘치는 은혜를 주었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총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